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제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신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산상수훈 17번째 말씀으로 너희는 기도할 때에 라는 제목,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우리 한번 제목만 두 번 외쳐볼까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너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위선자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위선자처럼.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뭐 다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시든 간에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교회 안에는 위선자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합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시나요? 하루 3번 기도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학생들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찍게 하여 주십시오. 찍은 것도 맞게 하여 주십시오.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해요. 물론 또 이런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나의 소원을 말하고 싶을 때 하나님 내 소원이 이거 있습니다. 내 소원 들어주세요 하고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로또를 샀네요. 로또 복권 샀습니다. 어제 추첨을 했겠죠. 하기 전에 하나님 이 번호 6자리가 맞게 하여 주십시오. 맞으면 내가 건축 헌금하겠습니다. 1등만 된다면. 근데 1등 안 되잖아요. 로또 복권 샀을 때 아니면 뭐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를 당했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죽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숨 넘어갈 때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할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석탑을 돌면서 기도합니다. 돌 붙잡혀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달을 보고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송아지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송아지가 나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때로는요, 죽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여전히 대답은 안 하시네요. 언제 기도하십니까? 누구들하고 기도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니까. 안 하신다면 왜 안 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솔직해지는 시간이 돼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어요. 지성을 드리면, 박지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성을 드리십니까? 새벽 참 목욕 세게 하고요. 비나이다. 정함 전화 떠놓고요.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100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0일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일을 작정하고요. 100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요, 더 정성을 들여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기도 속에 정성이라도 들어가 있나요? 마호메트가 창시한 종교가 있죠. 이슬람교. 이슬람교는요, 전 세계 13억이 넘는 신도수를 자랑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전 세계가요, 이슬람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무슬림. 뭐라고 한다고요? 무슬림. 유럽은요, 이미 이 무슬림 사람들이 아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그곳에 이민을 들어가고요, 출산을 합니다. 애를 한두 명만 낳는 게 아니요, 4명, 5명 낳습니다. 왜?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무슬림들은요,
한 가정당 4명 이상의 많은 자녀를 낳으면서요, 이 유럽을요 지금 이슬람화 시키고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예외입니까?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요 한국 내 무슬림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쯤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국 안에 있는 무슬림 사람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몇 명쯤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만 명 이상 있습니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이미 한국인 중에서도요 이슬람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들이요 지금 현재요 정치와 교육과 경제, 방송계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서울에 있는 이태원 아시죠? 이태원에는요 무슬림들을 위한 그 모스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인천 송도에는요 모슬림 대학과 동양 최대의 모슬림 사원도 세우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슬람 지도자들은요 2005년도에 11월 서울에서요 개최되었던 중동 이슬람 지도자 선교 대회에서요 2020년까지 한국과 일본을 무슬림화 시키겠다라고 이미 공포했어요. 2005년도에요. 그리고 2080년도에는요 전 세계를 이슬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게 무서운 집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슬람교 창시자였던 이 마호메트는요 AD 570년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요 신비한 계시를 받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로부터요 계시를 전달받았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신은 오직 알라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이죠. 알라 신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신은 지상이 아닌 하늘에 계시고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야곱과 엘리야와 예수뿐만 아니라 50명이 넘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신의 말씀을 전했지만 인간들은 그 신의 말씀을 더럽혔고 또 오해했고 또 타락시켰고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는 이미 잘못된 길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진리라는 것이죠. 유대인만이 신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 아니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아랍인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 아랍인은요 아브라함의 장남이었던 이스마엘 자손이거든요. 이스마엘 자손이고 유대인은 누굽니까? 둘째 이삭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 후손을 통해서 아랍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장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지배해 가실 것이다라는 그런 이론을 펼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요 하마스와 전쟁 중에 있어요. 이런 방송을 보신 분 아실 겁니다. 지금 일주일째 계속 전쟁하고 있습니다. 신은 성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가 왔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신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마호메트가 바로 마지막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나 메시아의 심판이나 재림 따위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알라 신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리고요 이슬람교는요 5가지 생활 규범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생활 규범이 뭐냐면 알라 신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신이고 마호메트가 바로 그 신의 사자, 신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 그것을 매일같이 마호메트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씩 알라 신에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과 종교 축제를 모두 지키라는 것 중에 30일간의 라마단 기간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금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요 기도합니다. 30일간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한 번은 성지인 메카를 순례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 규범이에요. 근데 물론 저 메카를 방문할 수 없어요. 왜? 가난해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 이슬람권의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가난합니다. 그 나라들은요 이슬람이 장악한 나라는 다 가난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력이 얼마나 거대해지는지 몰라요. 올해 라마단 기간이요 언제냐면 6월 29일부터 7월 27일까지입니다. 지금이 무슨 기간이에요? 네, 지금이 바로 라마단 기간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라마단 기간에는 뭐 한다고요? 금식한다고 했습니다. 30일간 금식을 합니다. 이 라마단 기간에는요 아이나 병자나 노인이나 여행자나 또 생리하는 여성들을 제외하고는요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 아침 첫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아잔부터, 아잔 소리거든요. 소리 올려주세요.
그리고 저녁 무렵 네 번째 아잔이 울릴 때까지 아무것도 먹거나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요 기도하는데 전념을 합니다. 하루에 5번씩 울립니다. 새벽, 정오, 오후, 그 다음에 해가 떨어진 일몰, 그리고 밤에 이슬람 저녁에 이 아잔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요 저들은요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와 같이 철저히 기도해요. 그런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바쁘다라는 핑계대로 기도 생활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교리를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아니 저기에 가서 메카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게 그들의 꿈의 소원이에요. 그게 바로 그들의 생활 규범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몸부림을 칩니다. 무슬림들은 매일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호메트 바라 사자라고,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그들은 신앙 고백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살 테러를요 영광으로 알고서 목숨까지 바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기 목숨이 더 귀해요. 헌신과 충성과 순교 없습니다. 말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데 그 귀한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솔직한 얘기 아닐까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해서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이런 신앙 고백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저 말뿐이라는 거죠. 하나의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슬람교보다도 못한 종교인들, 무슬림보다도 못한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관습만 있을 뿐입니다. 주일이라고 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고개 숙여 묵념하다가 졸다가 기도 시간이 지겹고 괴로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기도하는 게 지루해요. 괴롭잖아요. 그러면서도 구원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케냐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만나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 가운데 이 케냐에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그 케냐에 다 몰려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케냐 주변으로 전부 다 이건 이슬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쟁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다 케냐로 들어온다랍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을 수년간, 때로는 수십 년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케냐의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수년간 먹이고 입히고 복음을 가르쳤는데, 성경을 가르쳤는데, 얼마 전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신앙교육을 받았던 아이가 찾아와서 사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선교사님 저를 여기서 내보내 주세요. 저를 여기서 내보내 주세요. 잘 먹고 교육 받는 것도 좋은데 제가 기도할 시간에 알라 신에게 기도할 시간에 기도 못하고 예배할 시간에 예배 못 드리는 것이 나에게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무슬림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이슬람교가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받은 이슬람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무섭게 새겨졌는지, 기독교 신앙 아무리 복음을 전하도 먹을 걸 주고 구제를 하고 옷을 입혀주고 가르쳐줘도 바꿔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케냐 선교사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는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못해서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예배 드리지 못해서 미치겠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예배가 하고 싶어서, 예배하고 싶어, 기도 자리에 가고 싶어서, 아니 성경을 읽지 못해서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무슬림인들은요 13세가 될 때까지요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을 다 외웁니다. 코란을 다 외워요. 그 두꺼운 코란을 다 외웁니다. 유대인들도요 13세가 될 때까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달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탈무드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모세오경을 외우기는커녕 암송구들 하나 외우는 것도 쩔쩔매고 싫어합니다. 양육받으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신앙교육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신앙이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주를 내서 죽겠다고요? 헌신하겠다고요? 순종하겠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육신을 위해서는 돈도 투자합니다. 시간도 투자합니다. 열정도 쏟습니다. 공부하는 데는요, 학원도 가고 과외도 받고 있습니다. 예배도 나오지 않으면서 보강받는다고 그렇게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투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거둡니까? 여러분, 심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거둡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거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왕 할 거면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나를 주로 고백하고 너희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기도할 거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자들은요, 왜 회당이나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했을까요? 왜요? 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합니까? 나 기도하고 있어요. 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보세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뭐합니까? 일부러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이마와 손에 차고 옷수를 길게 늘었다는 것이에요. 경문곽이라는 것은요, 여기 이마에, 유대인들이 이마에 딱 붙이는 거, 네모난 그 박스가 있어요. 그 곽이에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도할 때 이 경곽을 차고요, 기도할 때 입는 탈릿이라는 겉옷이 있습니다. 이 탈릿은요,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쓰는 기도시설이에요. 이 탈릿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명하신 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을 보세요.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0절 말씀. 유대인들이 왜 기도할 때 그 기도쇼리인 탈릿을 쓰고 할까? 이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15장 38절 40절 말씀 다 같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 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입는 탈릿입니다. 기도할 때 입는 탈릿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걸 만들어서 입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입는 이게 탈릿입니다. 기도할 때 이걸 씁니다. 이렇게 하고서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 외우면서 기도하고요, 아니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키파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머리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머리를 하나님께 보이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이 키파를 쓰는 거예요. 유대인 같습니까? 이러고요. 아까 여기 술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술입니다. 이게 찌릿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찌릿. 이걸 뭐냐면 요걸 부여잡고 보세요. 탈릿을 덮어 쓰고요. 찌릿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암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걸 뒤집어 쓰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 이런 탈릿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들 왜 이런 걸 입고 기도하니? 예수는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하긴 하는데 왜 제대로 하지 않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인 남자들은요, 성전 파괴일인 티샤 브아브 그 명절을 제한 모든 평일 아침과 안식일 그리고 명절에 이 탈릿을 다 씁니다. 다 쓰고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이 성전 파괴일인 그 티샤 브아브 명절에는요, 오후 예배 때 이 탈릿을
쓰고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왜 기도하고 있느냐, 어떤 목적을 두고서 기도하고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사람들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모른다고요?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그들은 그래도 모형이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이 찌릿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라도 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를 시키지 않고 각자 개인 통성 기도를 시킵니다. 각자 개인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기도하라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다른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목사님이거나 아니면 성도들, 말 안 듣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어떻게 하면 대표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요, 전날 막 미사오구를 써가면서 기도문을 읽습니다. 썼다가 지었다 썼다가, 이게 훨씬 예쁜데? 이 감동적인데? 굉장히 스스로 감동을 받습니다. 기도문을 쓰실 때. 기도문 작성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뭐 기도 처음 못했을 때는 막 기도문을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더 감동되도록. 누가 감동돼야 돼요? 듣는 사람들이 감동되도록. 그래야 아멘이 나오잖아요. 기도할 때 아멘 하면 역시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어. 기도할 때 아멘 쓸 때 안 나와보세요. 내 기도가 좀 그랬나?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아멘이 나오게끔 기도합니다. 기도문을 써옵니다. 그러다 기도하는 거 기도문인 것이죠. 그러다 선풍기 바람에 기도문이 쓴 종이가 날아가 보세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기도하려는데 날아가 버린 거지. 그럴 때는 당황하지 않고 앞에 있는 성경책을 펴서 성경 구절 하나 읽으면 끝. 그리고 마무리는 그렇게 하겠죠. 기도가 바람에 날아갔네요. 우리의 죄도 날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요,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어디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듣지 않는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면 몰래 숨어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골방에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골방에 계십니다. 골방에 계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셔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느라고 교회에 정한 기도 시간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워낙 다 각자의 개인의 골방 기도처가 있어가지고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 나오시는 거 다 맞아요. 그죠? 새벽 차량 운행을 해도 그냥 저는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제가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새벽 차량 운행도 없애고 매일 저녁 기도 모임 시간도 없애고 금요 기도도 없애겠다. 그래야 골방 기도에 집중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골방에서도 기도 안 하고 교회에서도 기도 안 하고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 굉장히 전지전능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러면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나 되니까 기도 안 하고 살죠.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요, 내가 웃을 일이 아니고 내 가슴을 지금 쳐야 될 일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영적 생활을 하고 있지? 기도가 뭡니까? 우리 잘 아는 얘기. 기도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는 말도 안 하지. 기도는 호흡이다. 얼마나 잘 알아요. 그냥 호흡입니까? 영적인 호흡이다.
알기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알긴 아는데 숨을 쉬지 않고 사는 거예요. 호흡이라면서요. 호흡. 호흡인데 호흡 안 하고 사는 거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호흡도 안 하고 살아요. 이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이죠. 영적으로 죽었는데도 죽은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는요, 아무런 감각도 없어요. 독수리가 와서요, 날라와서요, 누나를 파먹어도요, 살을 파먹어도요, 몰라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도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독수리 떼가 와서, 귀신들이 와서 내 누나를 파먹고 있고 내 살을 다 파먹고 있는, 내 심장을 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심각성,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 들기 때문에 깨어서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들어요. 시험 들고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시험 들면 귀신을 내어 쫓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적 기도는커녕 귀신들을 더 불러들이는 것이죠. 매사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문제와 고통을 끌어안고 삽니다.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 내 영이 이미 병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들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 들기 전에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만 대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쁘다라는 핑계 대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만들어졌다고 여러분들 그곳에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바울은 권면하죠. 이것을 위해서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서 6장 18절 말씀이죠. 다 같이 예배서 6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매일같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오래 끝까지 참지 않으면 시험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나는 당신들이 잘대로 기도할 것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기도한 일을 그친다면, 쉰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나는 결코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대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누구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것도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은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그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하지 않아 보세요. 뭐가 생깁니까? 오해가 생겨요. 대화가 단절돼 보세요. 그럼요, 오해합니다. 신기할 정도로요. 적어도 대화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싫어하나? 다른 때는 말도 잘 걸어주더니 왜 나 말을 안 걸어주지?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 오해가 깊어지면요,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아요. 뭘 하지 않아서요? 대화하지 않아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귀와 귀신들이 틈을 탑니다. 그리고 결국 죄를 짓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마귀와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주지 마세요. 절대 침범할 수 없도록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한순간도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모든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실 거예요.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마가복음 1장 30을 악한 마귀와 귀신을 막아버리세요. 이 마가복음 읽을 때마다 막아버리시고 의심 들어올 때마다 막아버리시고 마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웻돈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어느 시간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까? 이른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외딴 곳에 가가지고 조용한 곳에 가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고스톱 치셨어요?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만졌을까요? 카톡 왔나? 어느 성도한테 카톡 왔나? 예수님께서 하신 거 뭐예요? 이른 새벽부터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외딴 곳에 사람 없는 곳을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왜 한적한 곳에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기도했을까요? 기도 방해받지 않으려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기도하시기 위해서요, 때로는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그 무렵에 시작.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뭐 했다고요? 산으로 올라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늘부터 밤 좀 한 푸대 사다 놓고 밤을 새세요. 밤 새면서 기도하세요. 밤새도록 밤을 새세요. 꼬박 새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밤을 새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도 밤을 새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께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타락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 도전하는 사단적인 행위가 바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단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내가 왜 매일같이 한순간도 이 기도를 놓치고 있을까? 예수님은 아침에도 기도하시죠. 사회 가실 때도 기도하시죠. 병든 자를 놓고도 기도하시죠. 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부르짖음과 탄식으로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땀방울이 떨어질 때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부르짖음으로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누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동대로 살 수 없어요. 내 지혜와 능력으로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뭐 다 아시니까 뭐 주시지 꼭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아신다며요. 다 아시는데 왜 꼭 내가 기도해야 되나? 그럼 이것도 물어봐야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자녀도 아니다니까요. 교회만 출석할 뿐이지. 이 자리도 지금 앉아 계신 분들, 교회만 출석할 뿐이에요. 졸고 계시는 분들 벌써 하나님과 지금 직통 계시하고 뭐 받으신가요? 지금 벌써 하나님 나라 품으로 가셨나요? 정신을 차릴 때예요. 자식이 할 도리는 하나도 하지 않고 부모에게 내가 지금 뭘 필요하니까 다 줘. 이거 똑같아요. 아니, 자식으로 자식된 도리를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엄마 나 다 한다며. 그러니까 나 필요한 거 다 줘. 알아서 다 주라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는 줄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이방인들처럼 빈말만 되풀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빈말. 그 빈말이 뭡니까? 남녀호랭기고 남녀호랭이 이방인들이 강구하는 거.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하. 어떤 사람은요 주기도문을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일학교도 그거 빨리 끝내야 집에 빨리 가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토바이를 타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기를 만든 나라가 지만 뜻이 않으나 이런 거. 밤에 잠이 안 옵니까? 공포가 밀려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주문이야 주문. 빈말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빈말로. 오늘날 그렇게 빈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사랑의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좀 얘기하자 제발. TV하고 얘기만 하지 말고 맨날 TV 아파 아니고 TV하고 연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야 제발 TV하고 얘기하지 말고 나하고 좀 얘기해. 난 널 운명처럼 사랑해. 난 너에게 사랑에 빠지고 싶다니까. 왜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어. 나 좀 바라봐. 스마트폰 바라보지 말고 나 좀 바라봐 좀 제발 플리즈. 제발 나 좀 바라봐줘.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멘을 쉽게 할 수 없죠.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안 돼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철저했던 다니엘도요. 기도했더니 첫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바사국군이 막았습니다. 영적으로 마귀의 세력이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응답이 21일 만에 내려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해서 응답 받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 받으십니까? 뭐 기도 응답 받은 뮬러 이야기. 왜 뮬러 얘기만 합니까? 왜 여러분 얘기는 못해요? 링컨의 이야기. 왜 링컨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링컨이고 뮬러는 뮬러고. 왜 내가 기도 응답 받은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기도한 거 다 응답 받습니다. 100% 응답 받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뻥치시네. 한겨레 같은 데서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뻥치시네. 그냥 발로 빵 쳐버려야죠. 아니요, 저는요 기도한 거 다 응답 받습니다. 100% 응답 받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셔요. 근데 그 응답이요 다 오는 것만이 응답은 아니에요. 오지 않는 것도 응답이에요. 왜? 지금 너한테 주면 안 돼. 맡겨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기도해도 하나도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기도들도 많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시간 뺏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괴롭히고 시간 뺏고 그래 우리 귀찮게 하시려고 아니 우리의 종교심을 극대화시키려고 그러면 기도에 명령하셨을까요? 이슬람교처럼 무슬림처럼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소름 끼치는 게 아니라 야 정말 멋있다 저거. 정말 멋있다. 야 정말 아름답다. 저게 매료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왕 기도할 거면 제대로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왕 기도할 거면 제대로 해라.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요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마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려면 기도가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내게 응답해 주세요. 내게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기도 조금 하다가 말아요. 며칠 하다가 말아요. 지속이 안 돼요. 그리고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왜 이러지? 왜요?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를 이용해 먹어요. 아쉬울 때만, 급할 때만,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만. 여러분 기도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야, 너의 목소리가 들린다니까. 내가 네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어 했는 줄 알아? 좀 나에게 좀 너의 목소리 좀 들려줘봐.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도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할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 조용히도 기도 안 해요? 아예 기도를 안 하고 살아요. 기도를 안 하고 호흡을 안 하고 살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럽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영적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시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시험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또 여러분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어요. 귀한 사역들을 남겨놓고서 막 악한 영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듭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불나면 불났네, 하나님 좀 꺼주실래요? 이제서야.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교회 여러분 사역들이 이번 여름에 영적인 사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 캠프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3주 연속하고 있어요. 3주 연속 최장기간 3주 연속 어린이 캠프를 하는데 교사들이 기도를 안 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유수련 캠프 이제 일주일 반 남았습니다. 10일 남았습니다.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 이스라엘 캠프가 이제 2주가 남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왜?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외치려고 들어가니까 신기할 정도로 가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마스가 굴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상군을 투입시켰어요. 어제 뉴스예요. 물론 지상군을 투입하면 이스라엘은 더 안전하답니다. 지상군을 투입하면 그쪽 하마스 쪽에서는 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종전하자고 했는데도 협상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가려가니까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도록. 가지 말아야 되나? 취소해야 되나? 계속 저한테 문의가 옵니다. 가야 됩니까? 위험하다는데? 저도 고민하죠. 가지 말아야 되나? 그래서 발권 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건 뭐냐 이거예요. 악한 영들은요 그렇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있습니까? 난리와 소문과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방해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 당하고 넘어져서 나 피 터졌어, 나 죽었어 하지 마시고 시험이 찾아오기 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파도 피곤해도 바빠도 바쁘니까 여러분 더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더 기도하는 거죠. 시간 많으시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시간 많아도 기도 못합니다. 못해요. 바쁘니까 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평생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들으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사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아니, 내가 시험 들지 않도록, 악한 영들에게,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나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새벽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밤을 새가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부르짖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는 뭐 얼마나 능력 있다고, 우리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는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안 된대요. 그러면서 인생이 막혔대요. 그러면서 영적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기도하라, 예수님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자들한테 너희들 정신 차려라,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어리석었던 그 제자들은요,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핑계로 잠만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찾아오잖아요. 예수 부인하고 떠나가잖아요. 그렇게 예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시험이 딱 찾아오니까 예수 딱 분합니다. 교회 떠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품 떠납니다. 그러니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육신을 쳐가면서, 복종시켜가면서, 기도는 훈련이고요,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습관이 되어서 기도하셨어요.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 쉬었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같이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역전을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는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는 어찌 찬양할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비유요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어찌 기도 안 할까, 어찌 기도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기도 안 할까, 어찌 기도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품 하시지 않고 불어도 지지 않고 불어도
기다리니 어찌 기도 안 할까? 하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서 천국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기도 안 할까? 어찌 기도 안 할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눈물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와 당하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와 당하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간절하게 주 예수 앞에 주 예수와 달려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 힘있게 맞서주세요.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와 달려라. 내 길이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와 찬송도 주님 앞에서 기도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주 예수가 나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가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 다시 한번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와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주 예수 주 예수가 달려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가 다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라. 모든 염려 근심은 따라가라. 질병도 따라가라.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따라가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와 달려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더욱더 진실하게 주 예수 앞에 주 예수와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만 주 예수께 가슴에 두 손을 꽂고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진나의 아픔도 상처도 고통도 문제도 심하지만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또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그와 같이 기도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너희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 없는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 듣고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틈만 나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기도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정성을 드리는데 우리는 정성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의 신앙이 잘못된 것임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기도생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이제 기도하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